예, 오늘 제4과 세속적 가치관 극복하기 이렇게 4과 공부할 텐데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여기 1번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 말씀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됐을 때 18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에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1번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서 불꽃 같은 눈과 주석과 같이 빛난 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주적인 통치자시다.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주인이 누구냐, 지금 이 문제에 두아디라 교회가 봉착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사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즉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주님께서 돌보신다,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는 어떻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에 죽었다가 살아나니 라고 하시면서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부활승천하셔서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헌신적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고요. 이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12절에 보시면 버가모 교회 사제의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 버가모 교회를 꾸중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주님, 말씀의 주님으로 소개하셨다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즉 누가 다스리시는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너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자신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곳은 직물업과 염색 등으로 패션 도시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상인조합 길드가 잘 조성되었던 도시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의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가 바로 이곳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패션의 도시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박 집사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 2번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주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칭찬하셨느냐. A번에 보시면 주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내 사업과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어떤 사역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사역들이란 결국 사랑의 행위, 믿음의 행위, 섬김의 행위, 인내의 행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서로 사랑을 했었던 교회고, 믿음의 행위를 했던 교회고, 섬기기를 열심히 했던 교회고,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인내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들었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B번 보시면 주님께서 무엇을 칭찬하셨습니까? B번에 보시면
처음 것보다 많은 것, 즉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즉 시작은 조금 미약했을지 모르지만 점진적으로 창대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사역도,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처음에는 미약했을지 모르지만 갈수록 창대해졌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해졌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은혜 받고 막 우르륵 타올랐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그냥 꺼져버리는 이 소뚜껑 신앙 같은 분들도 있는 반면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성숙해져가는 교회, 그 교회가 어느 교회라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였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3번 보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조건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하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 3번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께 책망을 드렸던 이유는 무엇이냐? 20절에 보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누굽니까?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 자칭 여선지자 이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하는 것은 관용으로 품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대로 품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이지만 그 여인을 품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아합,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였어요. 남편을 선동해서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웠던 이고, 그가 시집을 올 때 온갖 우상을 다 갖고 들어오고 세속적 가치관을 다 갖고 들어왔던 여인이 누굽니까? 이세벨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드라이빙 포스가 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과 이유와 목적이 되는 돈, 명예, 섹스가 바로 이 이세벨이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세속적 가치관이라는 것이에요. 이 돈, 명예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잘 살려고 애쓰는 분명한 이유잖아요. 근데 이 세속적 가치관은 어디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교회로 갖고 들어왔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 이민사회에 살면서 유명인들을 저희가 볼 일이 많지는 않지만 토론토 같은 경우는 좀 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좀 있으실 수 있으시니까 조금 목소리가 좀 크게 들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연예인, 기업가, 소위 말해서 성공한 유명인들이 다니는 교회, 또 그들을 무시하기 어렵죠. 그래서 국회의원들 좀 다니는 교회, 좀 약간 정치성 있는 그런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교회에 가보면 그 국회의원 선거쯤 되면은 한 번씩 와서 간증도 하시고 나와서 인사도 하시고, 그리고 TV 보면 어디 절에 가서도 인사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세벨이 바로 다 그런 사람들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성공한 유명인들이 흔드는 교회, 성공한 유명인들에서 흔들렸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당시 상인조합에 들어가지 못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고 언제까지 여기서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이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교인들이 성공한 유명인이었던 이세벨을 상징하는 그러한 당시 유명인들이 교회에 돈, 명예, 섹스라고 하는 세속적 가치관을 갖고 와서 흔듦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가 너무나 크고 매력적이고 영향력이 크니까 목회자도 평신도 리더도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상황까지 되어버린 것이에요. 세상에서 살려면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만 특별해?
라고 하면서 세속적 가치관을 갖고 들어와서 바람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어버려 흔들렸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도화절 교회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합정역에 있었어요. 합정역에서 한 정거장 가면은 홍대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20대 때 그래도 책도 많이 보고 가서 숙명여대 거기 강당 가가지고 예배도 드렸었던 그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전병훈 목사. 열심히 목회하는 줄 알고, 야, 저분은 정말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교회에서 자면서 교회 사무실을 막 잘 꾸며놓고 막 침대도 있고, 야, 저분은 수상한 거죠. 대단한 분이다. 그랬잖아요. 모르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로. 잘 써갖고. 근데 다른 건 모르는데 이름도 전화. 너무 인텔리하고 청년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럼요. 설교하고 또 책도 너무 너무너무 일단 교회 안에 침대도 있고 방을 꾸몄다. 그건 수상한 거야. 그건 낙타무릎 100% 일어나는 뭐 거지. 하고 뭐, 야, 저분은 진짜 삶은 던진 분이다. 그렇게 이제 꾸며졌는데 알고 보니까 섹스 스캔들이 이게 막 그건 100%잖아요. 그 한두 여학생들을 건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회와 노회에서 치리를 했어요. 목회에서 3년간 떠나서 치료받아라. 너 지금 성중독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쉬어야 되는데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홍대 세교회라고 제가 섬겼었던 교회에서 가끔 저기 밥 먹으러 가던 지하 1층에 있었던 뷔페집이 있어요. 거기 2층, 3층에 개척을 하신 거예요. 방송에서 들은 것 같긴 하네요. 네. 근데 그분이 키도 크고 말이 얼마나 세련되게 잘 말을 하는지 몰라요. 저 같지 않고 아주 세련되게 인텔리하게 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었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다 무시하고 교단 어르신들도 우리 잘난 동생 좀 품어줘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홍대세교회가 합동축교회에서 개척이 돼서 2층 3층 쓰면서 있어요. 한 1000명 정도 모여요. 거기에 대부분 학생들이겠죠. 숙명여대 앞에서 하고 홍대 앞에서 하고. 근데 전 목사님의 잘못이 저는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가 이랬거든요. 다윗도 봐라.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죄 많이 지은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세요. 다윗은 안 한 게 없어요. 뭐 살인이면 살인, 간음이면 간음, 뭐 안 한 게 없어요. 다 했어요. 그렇게 자신을 얘기하면서 죄 없는 사람이 매력이 있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지금 섹스 중독자로 3년간 노예랑 총회에서 목회 현장에서 쉬라고 했다. 그러면 3년 동안 잘 치료를 받고 다시 정상적으로 목회 현상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좋은 글씨처럼 남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는 품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근데 스스로를 용서하고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1년도 채 안 돼서 홍대세교회를 목회를 하니 그걸 누가 그것을 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공의 없는 사랑은 방종이 됩니다. 그렇죠? 사랑 없는 교리나 거룩은 또 뭐가 돼요? 이게 율법이 돼요. 율법의 잣대로 재단질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공의와 사랑을 함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넘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만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을 빼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위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면서 뭘 빼버려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찬란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전보영 목사를 저희 목회팀이랑 같이 가서 식사하다가 봤어요. 계산대 앞에서. 한 10몇 년 만에 본 거였거든요. 뭐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근데 그 30대 중반 후반 때 그 날카롭게 설교하셨을 때 그 영광이 있었어요. 그분 설교를 전할 때. 그게 없어. 세간경일 수도 있어요. 제 세간경. 근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며 거룩을 잃어버리거나 거룩만 강조하며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하판이죠. 근데 그분은 다윗이라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다윗하고 그분하고 다른 게 뭐예요? 죄를 지었을지 몰라도 다윗은 철저한 회개와 함께 그니까요. 달라지. 근데 그분은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그렇게 안 하죠. 3년을 채워야죠. 순종도 안 했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무슨 지가 왕이잖아. 지가 하나님인데 지 맘대로인데. 이게 다윗을 비교해서도 안 되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희가 신앙을 생활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다음 세대를 키울 때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만 하잖아요. 스포일됩니다. 원칙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가 어른한테 막 이렇게 한다거나 애가 다른 애를 막 괴롭힌다거나 애가 식당에 가서 막 아웃 오브 컨트롤해서 막 시끄럽게 한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남한테 피해를 끼쳐주니까 어느 정도 용납은 하죠, 당연히. 근데 그걸 부모가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주는 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애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방종하게 그냥 놔버리면 그 애가 커서 어떻게 될까요? 전병훈 목사처럼 되는 거예요. 왜?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누가 원칙이고 기준입니까? 지가 원칙과 기준인 거거든요. 자기가. 그러면 뭐가 없어집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없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베리안 장로교회에서도 우리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뭐가 무너지면 안 됩니까? 거룩과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뭐가 사라집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 교회는 그냥 장사통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저 교회는 어느 장로가 저기 주인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원칙과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된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과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된다. 자녀를 키울 때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생활할 때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 도아리라 교회가 뭐가 문제였었던 것이에요? 이세벨이 들고 들어온 세속적 가치관을 그냥 용납해 버렸다는 거예요. 타협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가 너무나 커져서 목회자를, 평신도 지도자를, 교회의 색깔을 다 회색으로 물들어 버린 인물이 이세벨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 표고사님 읽으실 수 있으세요? 글쎄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4번 보면 주님께서는 이세벨과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만약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라고 맨 끝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23절 마지막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겠다. 21절에도 보시면 주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기회를 받지 않았어요. 세상은 회개할 제목들을 나누면 창피하게 만들지만 사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연약한 점과 회개할 점을 나누는 것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동시에 자신의 죄도 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것으로 비웃고 걸림돌이 되게 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공동체 사이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신의 삶을 보게 하는 반면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부와 창녀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순결 아니겠어요? 순결? 즉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과 사랑의 지향점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거룩과 사랑의 지향점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함께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두 가지 약속은 무엇이냐라고 되었을 때 우리 26절, 27절 박 집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A번 보면 26절, 27절에 뭐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즉 비록 두아디라 교회가 세속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이세벨의 그 큰 물결로 흔들렸지만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주님의 크신 사역에 동참케 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많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교회의 권세를 그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비본 보면 28절 우리 조건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 여기서 새벽별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즉 자신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통해 비록 그들의 모습이 처음에는 좀 미약했을지 모르지만 점진적으로 참대해졌던 아주 근사한 교회였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세벨로 상징되는 돈명의 섹스라고 하는 세속적 가치관을 갖고 교회 안에서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흔들림에 반응하고 있는 이세벨을 따르는 무리들로 인하여서 목회자들이 넘어지고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따라가고 평신도 리더들까지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꼭 그렇게까지 하냐? 우리가 예수님이냐?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다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다 갖고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한테 붙어 있는 것입니까? 이세벨에게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했던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 21절에 보시면 21절인가요? 예, 25절에 보시면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잘 붙잡고 이 세속적 가치관에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느냐, 바로 누가 너희의 삶과 교회와 가정에 인찰지냐, 누가 다스리냐,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이세벨의 그 세력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라고 꾸짖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우리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년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1절에 보시면, 1번에 보시면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 어떤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7년과 7뼈를 가지신 분이시다. 즉 7개의 교회와 7명의 목회자를, 즉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수라고 했잖아요. 모든 목회자와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에서 약 남쪽으로 40km 정도 내려가면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이 아주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금광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사대 지역이에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금으로 동전을 만들었던 도시가 바로 이 사대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후 17년쯤에 지진으로 인해서 이 사대 지역이 쑥대밭이 돼요. 즉 금이 많다는 얘기는 뭡니까? 부자 도시였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랬던 곳이었는데 이 사대가 지진으로 폐허가 되고 나서 복구가 온전히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도시죠. 디트로이트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디트로이트 다운타운 무서워서 못 가요. 진짜로 못 가요. 제가 디트로이트에 이제 전에 어디 갔다가 디트로이트 다운타운에 던킨 도너츠 정말 오랜만에 거기서 커피 한잔 마시려고 막 찾아서 갔어요. 갔는데 가서 커피를 한 잔 사가지고 가족들이랑 먹고 도너츠를 하나 먹고 차에 딱 타려고 하는데 거린들이 3명이 막 달라붙더니 김미한마니 차를 두들기고,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돈을 못 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창문을 못 열겠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리고 나서는 제가 디트로이트에 갈 일도 별로 없지만 다운타운은 진짜 아예 근처도 안 가요. 토론토요? 디트로이트, 미국 디트로이트. 근데 거기가 뭐 잘 아시다시피 러스트벨트잖아요. 예전에 자동차 공장으로 돈 많이 벌던 곳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자동차 공장이 딴 데로 다 빠지면서 이 노동자들이 옛날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도널드 트럼프에게 목매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디트로이트잖아요. 이처럼 이 사대라고 하는 것도 이전의 영광에 붙잡혀서 오늘을 살지도 못하고 미래를 살아가지도 못하고 어디에만 묶여있는 곳이에요? 과거에만 묶여있는 교회, 그리고 지역이 바로 이 사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대 교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7년과 7뼈를 가지시니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떻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현재를 살지 못하고 어디서 살고 있어요? 과거에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보시면 그래서 주님께서 사대교를 아신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즉 과거에만 묶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만. 그리고 오늘을 살아야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대표적인 교회가 어쩌면 한국교회일 수도 있어요. 한국교회에 오래된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명성 있는 교회들. 과연 그 과거의 그 영광에 오히려 가려져서
성령의 그 역동성 안에서 얼마나 지역사회와 세계선교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고 뭐에만 묶여 있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에만 묶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에 대한 어떤 감각과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이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쩌면 캐나다 장로교회, 캐나다 연합교회일 수도 있어요. 캐나다 장로교회와 캐나다 연합교회는 사실은 한 교회예요. 1930년도쯤에 캐나다 장로교회랑 캐나다 감리교회가 각각 있다가 우리가 캐나다 전체를 다 함께 섬기자. 그래가지고 캐나다 장로교회랑 캐나다 감리교회가 합쳐진 교회단이 캐나다 연합교단이에요. 그랬는데 뭐 동성애라든지 기타 등등 몇 가지 정치적인 것들이 안 맞아서 한 30% 정도 되는 조금 교회 규모가 작은 그 교회가 나왔어요. 그 교회가 바로 캐나다 장로교회예요. 그리고 나머지 돈 많고 프로퍼티가 넓은 재산 많은 교회가 다 캐나다 연합교단으로 갔어요. 그래서 교세가 캐나다 연합교단이 굉장히 커요. 반면에 캐나다 장로교단은 굉장히 작아요. 왜냐하면 신념을 갖고 나왔으니까. 지금은 뭐 그 신념마저도 버려버렸지만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 신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들이 역사가 길잖아요. 그러면 캐나다에는 지역마다 딱 센터에 교단별로 교회가 하나씩 꼭 있어요. 스테이너도 있죠. 근데 그 교회 건물과 프로퍼티가 얼마나 큽니까? 예전에는 3부 예배씩 드렸다고 거기 있을 때 손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어렸을 맞아요. 때는 3부 예배하는데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다고. 맞아요. 근데 크면은 그 점점 다 비어져서. 그래서 그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안 모여도 교회 문 안 닫잖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 있는 플라자 같은 거 대부분 교회 거예요. 교회 재산이 많아요. 제가 나왔던 그 낙스 칼리지가 있고 거기 옆에 이제 스파다이나가 있는데 그 건너편에 낙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해서 스파다이나에 그게 제가 나온 학교의 출신 목회자 중에 가장 가고 싶어하는 교회거든요. 지금도 규모가 있고 근데 그 교회가 거의 뭐 150년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부지가 얼마나 넘겠습니까? 토론토 노른자 땅에 토론토 대학 바로 옆에. 근데 그 교회의 건물이 어디 있냐면요. 그 소유한 건물이 그 영이랑 퀸의 그 베이백화점 있죠. 그 큰 벽돌 건물. 그게 그 교회 거예요. 100년 전에 산. 그러니까 헌금 안 내도 교회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제 친구, 제가 슈퍼바이저 했었던 저기 캐네디언 목회자가 있는데 제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몇 해 전에 신학교 졸업하시고 온타리오의 오타와 가기 조금 전에 한 지역에 세인 앤드류라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대에 갔어요. 이제 한 30분밖에 안 모여요. 노인분들. 헌금 생활도 잘 안 해요. 근데 교회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건너편에 있는 플라자가 교회 거예요. 그러니까 세 받아서 그냥 다. 그러니까 이전의 그 영광으로 인해 한국에 있는 많은 오래되고 큰 교회들 있잖아요. 재산이 어마무시합니다. 그 노른자 땅에 세워진 교회들 있잖아요. 종로에 있고 뭐 명동에 있고 강남에 있고 하는 그 노른자 땅에 있는 교회들 그 부지랑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즉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과 미래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다라고 볼 수 있다고요? 4대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2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절 3절을 우리 조건사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근황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덕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감사합니다. 3번 보면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살리시기 위해 주신 5개의 명령 동사가 뭡니까? 첫 번째 A번 일깨어라. 무슨 말이에요? 깨어라. 깨나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삼손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지 본인만 몰랐어요. 본인만. 이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렇게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새 가족이 들어오는 게 좀 피곤하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스스로. 지금도 뭐 충분히 좋은데 우리 구역 충분히 좋은데 목사님 우리 그냥 이렇게 이대로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구역이랑 이런 새 가족 좀 다른 구역 보내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셔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그 역사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캐나다 연합교회는 새 가족이 안 가도 교회 문은 계속 열려 있을 겁니다. 교회 아무도 없어도 아마 교회 운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대교회입니다. 이대로 가셨사오니. 그 다음에 B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굳건하라. 굳건하라. 즉 굳건하라고 하는 것은 경건하게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라고 하신 것이고, 10번이 뭡니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라.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D번이 뭡니까? 지키라. 영어 성경에 보면 obey and repentance라고 되어져 있는데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뭐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해야 한다. 그럴 때 너희가 산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박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죽어가던 사대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관통하는 너무나 중요한 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남은 자 사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꼭 그곳에 남은 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에게 큰 전투, 이 갈멜살 전투라고 하는 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이 갈멜살 전투에서 대승을 하고 나서 영적 침체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 침체로 쓰러져 있게 되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를 먹이시고 다시금 세우시고 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뭐 하셨다고요?
예비해 두셨다 라고 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그때 세우게 되잖아요. 즉 이 4대 교회가 다 죽어가는 교회였지만 이름을 잃어버린 교회였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두셨고 그들을 통해서 4대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5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조건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5번 보시면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A번에 보시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여기서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옷이겠죠? 그리고 승리한 군인들에게 입혀주는 옷이겠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큰 나라 잔치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흰 옷은 순결하고 오염되지 않았으니 그들의 순결함의 보상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될 것이다. 또 팔복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했죠. 가장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B번에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확증하시겠다 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10번에 보시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뭐 하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시인해 주시겠다. 내가 너를 안다. 정말 수고 많았다. 기특하다. 잘했다라고 뭐 해주신다고요? 시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시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들에게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한 그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지 않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주시겠다. 잘했다.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시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 두아디라 교회와 이 4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세벨에게 붙어서 세속적 가치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거룩과 사랑의 하나님, 사랑만 강요하면서 모든 것을 다 용납해버리고 오히려 거룩과 공의를 지워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다 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4대 교회를 통하여서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오늘 살아 역사하신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아내야 하고 비록 과거의 교회에 묶여 있는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남은 자, 때묻지 않은 자, 바알에게 고개 숙이지 않은 자, 그러한 자에게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 자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실 것이고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안다. 수고했다. 라고 시인해 주실 것이다.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공의와 사랑을 또 더럽히지 않는 남은 자로서 우리 신앙생활 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